예,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부로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예, 그것도 중국으로 갔던 태풍이 억지로 돌아서 이 한국으로 온 덕분에 예, 오늘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진기명기도 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물바다가 나갔고 전국구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야, 주약동의 물바다. 예, 뉴스에 났습니다. 우리 동네 참 전국구가 되었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주제입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에 화면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예.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눈 한 대 맞으면 너도 가서 눈 한 대 탁 때리고, 누구 맞아서 이빨 부러지면 너도 가서 이빨 빼라.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맞은 만큼 해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은 이런 부분 갖고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런 연락을 오셨대요. 아니, 야,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른밤 대라면 왼밤 대고 막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야, 그리고 맞은 데 때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좀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당시 중동의 중요한 법률로서 자리 잡은 맥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공정한 처벌을 하자는 원칙인데요. 무하마드 간디가 아니죠. 저희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저기잖아요, 지도자.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약간 좀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야,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모든 세상에는 다 눈먼 사람만 남는 거 아니냐. 눈 하나 이렇게 뺐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딴 사람 빼고 또 빼고 보복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눈먼 사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그냥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다른 입장인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밤 맞으면 왼쪽 밤 태라. 이건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 라고 헷갈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폐한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그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질문 간혹가다 하죠.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눈인, 이건 공정한 처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지금도 지켜야 될 필수적인 요소인가?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체인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두 개념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가? 지금 2024년도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는 물음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죠. 예수님은 폭력에 대해서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현실에 적용하면 수많은 폭력이나 부당한 공격, 지나가다 조폭한테 맞았어요. 이쪽은 안 맞은 것 같은데 한 대 더 때려주시죠. 이럴 거냐는 거지. 누가 때렸어. 일진이 와서 껴서 막 때렸어. 야, 너 때리냐, 수고 많았다. 여기는 안 맞았는데. 이럴 거냐는 거지.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이나 학교 내 왕따 문제, 이런 폭력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피해자는 언제나 참아야 되지 않는가? 심지어는 그것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오늘 함께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전후로 1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구절들이 좀 있어요. 거기 내용들 읽지는 않았지만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폭력 상황에 대해서 율법에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요, 먼저 살인과 폭력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전후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 사고를 인한 살인은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실수한 거야. 우발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피난처 가 있어. 그런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유기하면 살인해라. 그거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욕되게 하거나 유괴를 한 것은 무조건 사형이었던 게 당시 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절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싸움 중에 상대를 다치게 하면은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근데 노예는 예외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따라서 노예를 폭행해서 죽게 하면 그 주인을 죽이는 것이 살인했으니까 사형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벌죄만 주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까지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본적인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강도가 더 세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폭력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구약의 율법이 만들어진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까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간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라멕이 자신의 아내를 2명 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2번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동시에 아내를 2명을 뒀던 라멕이 폭력과 복수의 심화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한 대 맞아갖고 사람 죽였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내가 공격받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사람 내가 죽였고 내가 나를 다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공격해야 되냐? 자기 부모님 세대인 가인은 7배지만 나는 몇 배? 몇 배로 복수한다? 77배 복수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에 몇 배 복수한 77배를 보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와 정황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라멕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폭력가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사람들이 사실 너무너무 악해갖고 내가 당한 거에 결국은 70배 이상을 보복을 해준 것이 우리의 악한 심성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래갖고 그 세겜이 그 야곱의 형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디나랑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의 2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 오케이, 내가 결혼 승낙해줄게. 단 너네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전체 마을 사람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혹한 세겜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마을 전체 사람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할례가 뭔지. 포경수술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틈을 타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거 보고 놀라죠. 아버지 야곱이. 야, 네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떡해? 그랬더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저 놈들이 우리 자매인 디나를 욕보이는데 이걸 참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간한 그의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한 거에 77배를 보복하는 심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 현대도 그렇죠.
영화 존 윅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존 윅 4가까지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봤는데. 존 윅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우리 매트리스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이게 아마 시즌 4까지 나와 있죠. 키아누 리브스가 청부살인업자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갖고 자기의 애완견이 죽임을 당합니다. 보복으로. 너 까불지 마. 그리고 애완견을 죽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이 화가 납니다. 보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보복한 갱 조직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영화에서 대략 80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존 윅 1에서 총 전체 사람이 몇 명 죽냐? 한 120명 죽는데요. 영화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러닝타임 재잖아요. 그러면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하잖아요. 그럼 대충 한 120명 죽고 그 중에 80명은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죽인 사람이 80명인데 그 출발점이 뭐였다? 우리 개를 죽였어. 그래서 80명을 죽여요. 근데 분위기가 보고 나면 자꾸 키아누 리브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야. 와, 멋있다, 잘한다. 그 시리즈로 4편까지 나왔다니까요. 4편까지. 근데 공감대가 다가. 아니, 사실 영화 보면서 저건 말도 안 돼 막 이러지만 그래도 동종이 가. 아니, 동종이 가니까 시즌 4까지 나왔겠죠. 아니면 뭐 지금 영화라고 만들었어 하면 뭐 당장 없어졌겠지. 시즌 4까지 나와 있습니다. 출발은 외환경 한 마리 죽인 걸로 시작해서 80명을 죽인 키아누 리브스. 라멕과 똑같죠. 청년이 나를 상하게 했기에 청년을 죽였어. 나를 상하게 하면 나는 77배 갚을 거야. 근데 이게 보편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는 학교 일진 드라마, 그다음에 깡패 나온 영화가 제일 재밌어 하죠. 인기도 많습니다. 일진 나오는 영화나 깡패 나오는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굴 때리죠. 누굴 봤는데 아니면 뭐 술집에서 만나다가 옆 테이블에서 때립니다. 왜 때렸냐? 제가 날 쳐다봐서 때렸다는 겁니다. 아니야, 난 그냥 봤는데 쳐다봤어. 근데 왜 쳐다봤는데 때려?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제가 나를 갈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냥 봤는데 쟤는 나를 기분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때리고 폭력이 가해지죠. 쳐다본 걸로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를 모르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에 뚜껑이 열리고 꼭지가 돌아서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전쟁과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이것이 첫 출발점은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인해 한 민족이 멸절이 되는 사건들이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준 거는 뭐냐면 최소한의 방지, 보호, 책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규정인 겁니다. 이거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율법은 율법이죠. 율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마음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분노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때문에 내가 참았지, 한 대만 때리고 맞았지, 내가 그렇다고 속에 있는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사랑 없음, 이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접근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보복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면서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은 눈엔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으라를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공정한 보복이라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원칙을 넘어서 악을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복수 대신 참음과 용서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 이래야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한 대 맞았어? 내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 때리니까 또 때려? 왔다 갔다 하면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스템으로 보면은 본인이 그걸 보복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체계에 따라서 본인이 그런 상해를 받았으면 사회적 정의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개인이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학교 내의 왕따 문제, 직장 내 따돌림 문제, 이런 현실적인 폭력과 갈등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승화된 전략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1장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을 때 계속 율법을 만드는 그 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면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도 나중에 룰을 만들죠. 조직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언제 예배를 드리자 하고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자라고 뭐 이런 걸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시스템과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선한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합의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인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율법은 개인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따라서 이거를 지금 적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서 폭력이 난무하고 하면 그 시스템을 개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의 보복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심성상 이 폭력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했어요. 그러면 보복이 증폭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한다면 이 사랑이 소위 말하는 긍정적 선순환을 이루면서 폭력을 증오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선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것이 보복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누가 범죄를 했어요? 살인을 범했어요?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그럼 그 사람의 받아야 될 처벌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신고 안 하냐? 신고해야죠. 왜? 사회의 정의의 시스템대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놈 나쁜 놈이다가 더 증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라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징역도 가고 뭐 그럽니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은 해야 될 것들 다 했죠.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그 사람에 대한 분노함과 증오함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죠. 너 맞아서 쏴.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는 보복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죠.
화가 차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누가 가서 용서하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어른이 나서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용서해, 사과해, 서로 안아줘, 사랑한다고 해, 사랑해, 막 이렇게 하죠, 애들이. 근데 지나고 보면은 마음속에 그때 그 분노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저는 나쁜 놈.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때 당한 걸 또 얘기해. 너 지난번에 용서한다고 그랬잖아, 사과했잖아. 그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내 마음에 저의 마음 미운 거 여전해요. 그러다가 불뚝 솟아올라갖고 한 대 세게 딱 쥐어박죠. 보복을 합니다.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3대 더 때리죠. 이렇게 딱 때리죠, 몰래.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남의 눈에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빌죠. 저놈 안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왜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들이대냐? 그 사람에 대한 보복하는 분노의 마음을 네가 없애라. 보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그를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그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완전 범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걱정. 저 나쁜 놈이 자기 죄값을 안 치르고 이 세상에 하는 게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근데 나라가 그걸 모르네요. 제가 보복해야죠.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보복이 누가 하도록 하냐? 공식적인 시스템이 그 사람의 죄를 징벌 하도록 하고, 네가 갖고 있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더 크게 분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폭력이나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혼자 감내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수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보복, 억울함 하나님께 얘기하죠. 근데 잘 안 풀려. 우리 공동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보복하는 복수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수를 원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도 일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하면은 우리가 나서서 중재해야 됩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서로 사과해, 안아줘, 사랑해 하죠. 근데 알아요, 속마음에 여전히 그 마음,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 회복하도록 해주고 돌아서도록 해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주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갈등이 만연하죠. 교회마다도 갈등이 만연하고. 저도 오늘 몰랐는데 어저께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창조론, 유신창조론 뭐 그런 걸로 이슈로 인해서 그 기독교 내에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뉴스 스크립트를 몇 개 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분위기가 엄청 강하고, 정죄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였던 사람은, 신학대 교수인 사람은 뭐 잘리게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뭐 가고, 저놈은 나쁜 놈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에 분노를 일으켜서,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바른 말도 있을 텐데 그 바른 말은 정해놨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정죄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는 정서가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리가 됐을 때 수많은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죠. 우리는 옳고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옳고 그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텐데, 본인이 여전히 불편한 마음과 갈등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아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갖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믿지는 않으시고 울보였어요. 울보. 화가 나면 분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안 그쳐.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달랜다고. 야, 네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제가 오해해서 그런 거야. 그때 내가 눈물이 나고 헉헉헉 하면서 울잖아요. 야, 근데 너 왜 자꾸 우냐? 네 말이 옳다는데. 나도 눈물을 멈추고 싶은데 눈물이 안 멈췄죠. 막 그러면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런 기억 없어요? 나만 있나? 아, 저만 있군요. 그러면서 그때 감정은 뭐냐면 다 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 확 그냥 해줘야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몰랐는데 제가 그때 악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본성이 악하구나. 제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회초리를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그랬더니 제가 평생 저는 맞고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르게 성장하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맞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된 게 맞죠? 왜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충격된 게 맞아요. 그랬더니 막 억울해서 엉엉 울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중재하고, 컵봐, 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나를 위로하려고 네 말이 맞다 해주는 거예요. 맞다. 가서 이제 다 기분이 풀었으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때려라, 뭐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면 가서 한 대 때려, 또 아버지를 한 대 갖다 어렸을 때 때리고. 근데 아버지는 그때는 애교로 봐주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마음이 안 풀려. 아, 내가 악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악합니다. 본인이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정의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만 정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가 내는 성냄은 정의의 그 발현이보다는 속의 감정의 마음상으로 나타난 감정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뒤지려고 하니까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감정의 정화가 막 일어나요. 회복해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때로 냅뒀다가 계속 맞을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폭이 만났을 때 한 대 맞아서 여기 말고 여기도 안 맞아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못 피하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도피성을 가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성,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의롭고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사랑과 위로하심이 가득한 진주 비전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도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지치들 바라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화내지 아니하는 것. 근데 화나잖아요. 그때 답은 뭐라고? 피하는 것밖에 없다. 화내는 상황에서 야, 화나면 피합시다. 화나면 피합시다. 시작. 화나면 피합시다.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아직 좀 정비가 덜 되셔서 화를 막 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좀 안 좋구나.
피해야지. 피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칙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주셨어요. 이 시스템이 있는 속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갈 때 진짜 이 지역사회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사랑과 화평과 정의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 열방에까지 흐를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뿐만 넘어서 교회 차원에서도 이 가르침을 놓치지 아니하고 용서와 화해, 정의와 사랑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